한 2, 30년 전에 살기 좋은 동네, 집값이 오를 동네의 기준 중 하나는 지하철이 들어와 있느냐와 함께 이마트, 롯데마트 같은 대형 매장이 있는가였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 이마트가 처음 생기고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롯데마트가 처음 개장되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처음에는 좋은 시설에다가 엄청난 물건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그러다 보면은 주변에 자그마한 동네 가게들은 다 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독점을 하게 되면은 물건 값을 올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때 쪼르륵 달려가서 뭔가를 살 수 있는 동네 마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작은 동네 가게라든지 지역 시장들은 점점 다 문을 닫고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만 더 커지는 그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이제 일어났어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정문을 나서자마자 아주 가까운 곳에 며칠 전에 이마트24 편의점이 들어섰습니다. 궁금해서 들어가 보니까 아주 깔끔하고 분위기도 쾌적하고 물건도 잘 갖춰져 있었어요. 이제는 뭐 간단한 물건 하나 사러 찾길 건너편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족 단체 카톡방에다 그 얘기를 올렸어요. 그런데 건너편에 있는 조그만 오래된 마트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이렇게 썼더니 미국에 사는 막내가 그 마트가 아직도 있어요? 대단한데? 그러는 거예요. 그 가게가 자신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까까를 책임져 주던 곳인데 이렇게 썼고 큰 아이는 그 가게가 망하면은 정작 필요할 때 살 곳이 없어질까봐 쓰레기 봉투도 일부러 거기 가서 사고 그거 살 때 아이스크림이라든지 뭐 음료수라든지 뭐 하나라도 더 사드리곤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커서 이제 그 가게를 가도 주인 아주머니가 알아보고 잘 지냈느냐 오랜만에 왔네 그러면서 반갑게 맞아주셨던 정이 많은 분이라는 얘기를 또 올렸어요. 그런 말을 듣다 보니까 그 오랫동안 고생하고 있었던 그 마트에 가서 하나라도 더 팔아줘야지 새로 생기는데 좋다고 갈 생각은 좀 접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빈익빈 부익부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서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마가복음 강의 마지막 설교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마가복음 4장 초반에 나오는 소위 씨 뿌리는 비유로 알려져 있는 그 열매 맺는 땅의 비유가 있죠. 그 비유는 보면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째는 씨 뿌리는 자, 그 다음에는 토양, 그 다음에 씨앗 이 세 요소가 있어요. 근데 그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신자들, 제자들의 반응과 태도가 초점이었다면은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관심은 그 외의 군중들 혹은 무리들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지 본격적으로 같이 탐색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21절을 보면은 등불을 가져온다라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지만은 원문에는 등불이 온다, 영어로는 뭐 등불이 come, 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등불이 무엇이고 왜 다가오는 걸까요? 이 21절하고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5장이라든지 누가복음 8장에서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마가는 등불 앞에 정관사를 붙여놓았어요. 그것은 등불이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하고 등불이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가 주님을 통해 온다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마가복음의 의도가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심을 상징한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세상에 등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등불이 우리를 향해서 온다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강의하면서 왜 이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열매 맺는 땅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라든지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에서 오해를 하기 때문이에요. 11절 12절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구절을 오해해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목적이 불신자들이 구원을 못 받고 천국 즉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씨 뿌리는 농부와 열매 맺는 토양에 대한 비유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 등불 비유는 그 둘 다가 공통적으로 말하려는 게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 즉 빛을 가지고 들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은 예수님의 사역 즉 하나님 나라를 어두운 세상에 가져오신 등불의 기능은 빛을 감추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드러내기 위함입니까? 라고 묻고 있어요. 등불을 켜서 침상이나 등잔대 아래 두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이상하고 목적과 다른, 등불의 목적과 다른 비정상적인 행동입니다. 등불을 켜는 목적은 주변을 환하게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높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는 게 정상이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에서 말하는 말도 안 되는 행동, 즉 등불을 말 아래, 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이게 등불대란 말이에요. 평상 아래 혹은 침대 아래 두는 이상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등불을 올려놓는 말 혹은 등불 받침대 아래 두고 나 혼자 이쁘다 그러고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자주 쓰는 유행어 가운데 불멍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모닥불 같은 것을 켜놓고 하염없이 불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거랍니다. 그게 힐링이 된다나 뭐래나. 근데 저는 이렇게 아무거나 다 줄여서 말하는 이런 세상 흐름을 여러분들은 따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줄임말을 써서 자기만 그 말을 알아듣고 남들을 못 알아듣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싶습니까? 고기 구워 먹을 때도 그러죠. 야, 이거 겉바속촉이네 그래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네 하면은 너나 나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거 글자 몇 개 줄여 말한다고 남은 모르고 우리만 안다는 자부심 생기십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십니까? 유식한 척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별 쓸데없는 말을 그렇게 주절주절 많이 말하면서 이런 말 음절 몇 개 그렇게 더 말하는 게 그렇게 귀찮은지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불을 멍하니 쳐다보는 거를 불멍이라고 그러면 살림 좀 나아지십니까? 여러분, 시류에 휩쓸려서 줄임말 하는 유행 못 따라갈까봐 안절부절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 이상한 줄임말 해놓고 그것도 모르냐고 남들 무시하면은 우리가 올라갑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불멍이라는 걸 하고 싶어서 등잔대 아래, 등경 아래, 등불을 혹은 침상 아래 이렇게 숨겨놓고 나 혼자만 멍 때리고 쳐다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건 상식적으로 정말 정상이 아닌 아주 이상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하긴 요즘에는 국민 대부분이 아는 그런 일반 상식도 없는 사람이 공부 잘해서 성적만 좋았는지는 몰라도 내년 대선은 상식 대 비상식의 대결이라고 하던데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든지 목사, 장로, 지도자 모두 정말 상식이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주면 좋겠어요. 아무튼 아무리 그 등잔불이 예뻐서 내 방 깊숙한데 등잔대 아래 숨겨놓고 나 혼자 보겠다고 하는 거는 등불
본인의 기능을 망각한 것이고 이기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했는데 이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좋아서 또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듣게 알려주지 않고 나 혼자만 듣고 나만 아는 척 하는데 그 설교를 사용하겠다. 그걸 위해서 남들은 몰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게 등경 아래 두는 행동이죠. 등불을. 그게 옳으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등불은 우리 주변의 어두운 곳을 비추도록 높은 데에 올려놓고 어둠에 잠겨있는 주변의 모든 것을 비추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21절, 22절은 두 가지를 강렬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21절, 22절을 보시면 드러냄, 나타남이라는 한쪽에 단어가 있고 또 반대편은 숨김, 감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파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의 사역은 이런 구원의 진리를, 영적 진리를 숨기고 감추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드러내고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외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수가 없고 당장은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주님은 그걸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주님은 누구든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마음문을 열면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이 영생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이 진리의 말씀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 말씀이 전파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메시아의 권능과 영광을 그 영광이 주변을 다 밝히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은총 아래에 들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요? 그 등불을 높은 등잔대 위에 올려놓은 행동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겁니다. 그것은 무엇과 같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날 우연히 맛도 좋고 값도 싸고 분위기도 좋은 음식점이나 레스토랑이나 카페를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아무도 여기 못 오게 숨겨놓고 나만 가야지 그러면서 알려주지 않는 게 좋은 태도입니까? 아니면 친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 등 우리 주변 사람을 데려가고 SNS에도 올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맛있는 카페, 좋은 레스토랑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은 태도입니까? 물론 저는 유명 음식점이나 카페 갔다고 자랑질 하기 위해서 SNS에 사진 올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말고 그냥 여기 이렇게 좋은 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줄을 길게 서야 되는 게 싫어가지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 심보가 좀 못된 사람이에요. 그건 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그런 사람이라도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은 거기 데려가고 알려줍니다. 남들한테는 그 카페 다 가르쳐주면서 당신에게만 안 알려줬다는 것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일 겁니다. 아끼는 사람한테는 좋은 건 다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에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젊은 여자들이 줄을 쫙 서가지고 기다리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저기가 그렇게 맛있나? 그래서 다음에 좀 손님 없을 때 한적할 때 가서 커피를 사서 마셔봤더니 별로였어요. 근데 거기는 사진을 멋지게 찍어서 올리기 좋게 인테리어랑 아주 실내 장식이 아주 좋은 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올리니까 커피 맛이야 뭐 먹어봐야 아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광고빨로 유명해진 카페였어요. 그러나 가끔 가다가 보면 어떤 카페는 그렇게 예쁘지도 않아요. 멋있게 차리지도 않아요. 게다가 가게도 작아서 테이블도 몇 개 없어요. 그런데 주인장이 정말 뛰어난 실력으로 원두를 잘 볶고 잘 내려가지고 커피가 맛있는 데다가 가격도 저렴하고 아주 좋은데 SNS에다가 자랑질할 만한 사진빨이 별로 안 되는 집이에요. 그런 데는 한적해요.
그래서 언제나 거기 가면 한적하게 커피를 마실 수 있어서 참 좋았어요.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이렇게 지나면서 손님이 별로 많지 않아가지고 결국은 비싼 임대료와 유지비에 허덕이다가 문을 닫고 마른 거예요. 비록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페나 음식점에 가서 자랑질하는 사진 안 올리는 사람이지만은 이거 나라도 좀 사진을 더 올리고 알려줘가지고 손님 좀 더 많이 오게 했어야 됐나 하는 후회가 된 그런 카페나 음식점도 있습니다. 이 복음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은 어두운 주변을 다 환히 밝힐 수 있도록 높은 대 위에 올려놓아야 하는 건데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면은 안 된다는 게 21절 말씀입니다. 드러내고 나타나기 위한 것이 복음의 진리이지 사람들에게 숨겨놓고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게 21절 말씀이었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더 많이 널리 알려가지고, 즉 그 등을 높은 등경 위에 올려놔서 주변 모두가 그 어둠이 물러가고 밝아지고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듯 그런 삶을,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지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널리 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더 높은 곳에 더 많이, 더 널리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널리 전파할 때 듣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겠어요? 이어지는 23절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라면 들으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듣는다고 생각하지만은 이 경고를 듣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는 그냥 흘러 넘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23절 말씀은 그런데 그 앞에 21, 2절하고 그 뒤에 나오는 24, 25절 중간을 잇는 중심 구절이에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경고 뒤에 이어지는 그러면 24절, 25절은 뭐에 대한 말씀입니까?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이 행해질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측량되고 그 도량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에는 우리 나름대로의 기준이 사실 있어요. 2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그것을 오늘 24절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이라고 부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한 생명의 말씀이 주어지지만은 어떤 사람은 자신의 관점으로 헤아려요. 자신의 기준에 의해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내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그 헤아리는 기준과 그 기준에 의거하여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날에 하나님도 그런데 헤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를 결정하는 오늘 우리의 헤아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고 검토해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그 헤아림이 좀 넉넉하고 열린 마음이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회개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리고 종말, 즉 마지막 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할 때면은 풍성한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좋은 바른 헤아림이라면은 최후의 심판날에 더 풍성한 보상이 헤아림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이 땅에서의 헤아림이 악한 헤아림이면은 마지막 날에 더 악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24절 후반부는 심지어 원래 받아 마땅한 것 이상으로 더 받을 것, even more shall be given, 더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씨앗처럼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지금 어떻게 반응하느냐, 즉
깨어서 듣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거부하느냐 하는 반응이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의 영원한 미래를 결정하고 더 큰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지금 24절 마지막 부분에서는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심판주의 신적 행동을 일으킨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바른 헤아림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파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른 헤아림으로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열매 맺는 땅의 비유가 시작되는 3절 첫 마디가 들으라였고 그 비유를 마치는 9절 마지막 절이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였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인 등경 위에 놓아야 할 등불 비유도 전반부 21, 2절하고 후반부 24절, 25절 사이에 그 두 단락의 중간에 23절에서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경고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은 일부 신설교학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설교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지나가는 말로 슬쩍 재밌는 이야기처럼 해주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스스로 변하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게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래라 저래라 목사님이 설교에서 뭐라 그러는 걸 싫어하는데 그래서 그냥 재밌는 얘기나 해주는 설교를 좋아하고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럴듯한 얘기. 근데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 각자 재고 헤아리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지 말지 알아서 선택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날 벌어질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고 들으라 라는 강력한 권고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마무리하거나 그 두 이야기가 있다면 두 개의 스토리가 있다면 그 중심에 그것을 둬서 강력한 경고를 하고 들으라고 권면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세게 말한다. 우리한테 뭐 회개하라고 한다. 뭐라 그런다. 이거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예배를 교회를 헤아리는 사람들은 더 큰 하나님의 동일한 원칙으로 더 크게 헤아릴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거였죠. 너희가 지금 망설이면서 따지고 헤아리는 그 태도로 너희도 마지막 날에 더 강력한 헤아림을 받을 거라고 24절이 말씀한 다음에 25절에서는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그 말씀을 그런 헤아림으로 거부하는 자는 영적 생명도 없고 30배, 60배, 100배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될 뿐만 아니라 치명적인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라는 위험성을 경고해 주고 있어요. 그게 25절입니다. 25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요. 그나마 조금 갖고 있던 것마저 빼앗기리라는 말씀은 절대적 상실과 파멸을 의미해요. 오래전에는 동네마다 다 빵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기업이 만든 뚜레쥬르라든지 파리바게트 같은 대형 빵집 체인에게 다 밀려가지고 문을 닫고 요즘에는 동네 빵집을 찾아보기 참 힘들어졌어요. 세상식으로 보면은 돈 가진 대기업이 하는 마트나 빵집은 더 잘 되고 돈 없는 영세 가게와 빵집과 카페들은 그나마 있던 것까지 뺏기고 망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교육에서도 보세요. 강남에 부자 부모를 둔 자녀들은 비싼 과외를 하고 좋은 학원들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고 가난한 집 애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명문대학을 별로 못 간다는 그 교육의 통계에서도 우리는 교육에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볼 수 있어요. 그 결과 부의 세습이 일어나는 게 사회적 문제라는 지적이 있죠. 근데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영적인 세계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동네 주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인이 늘어나게 만드는 것은
대형 교회가 아니라 동네의 작은 개척 교회들이에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서 사람들 하나라도 이렇게 모아놓으면은 유명세를 탄 일부 교회가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메시지와 멋진 시설과 프로그램과 유명한 연예인들 초청 집회 그리고 버스를 동원하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동네 개척교회들의 교인들을 작은 교회 교인들을 싹 쓸어가서 동네 교회들이 거의 문 닫고 갈수록 대형 교회만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예요. 영적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지난 2년여간 이 코로나19 사태는 그나마 모두가 교회당에 못 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일상화되면서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책임성 없이 듣기 좋은 메시지를 온라인으로 잘 방송하는 그런 곳은 점점 설교 구독자가 늘고 중대형 교회마저 판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몰리는 소위 이 유튜브 클릭수, 조회수가 높은 설교 영상을 송출하는 곳이 정말 다 설교가 좋은 것일까요? 제가 쭉 여러 개 사람들이 클릭 많이 하는 설교를 좀 들어봤어요. 근데 대부분 좋은 데도 있었지만은 대부분은 이 시대의 문화에 맞고 사람들의 기호에 맞고 영상 좋은 그런 데였어요. 저는 지금 대형 교회만 더 잘 되고 작은 교회는 이 점점 힘들어져가는 영적 빈익빈 부익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의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가지고 바른 성경적인 메시지를 듣고 또는 그것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혼자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더욱 성숙해 가겠지만은 무엇이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설교도 그냥 개인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서 듣기 좋은 것만 찾아 듣고 좋아하는 영상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요, 결국 영적으로도 망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더 얻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만한 신앙마저 잃고 멸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교훈은 이겁니다.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헤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게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잘못된 헤아림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른 헤아림으로 더 풍성한 삶을 얻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잘못된 헤아림으로 이거는 못 얻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시작되면서 조만간 일상이 회복되겠지만은 이미 2년간 학습되고 경험된 새로운 생활 방식은 앞으로 우리의 소비 방식과 생활 방식과 모든 것을 이전의 옛날 코로나 이전으로 돌려놓지 못할 겁니다. 세상살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모두 뉴 노멀, 새로운 기준에 의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동일하고 바뀌지 않을 겁니다. 이런 시대에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는 메시지는 더욱 엄중한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적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하며 사는 자들은 사업뿐 아니라 신앙생활에서도 더 많이 받을 것이고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거부한 자들은 그나마 조금 있던 신앙마저 잃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빠져들 것입니다. 거짓된 목자, 전광훈을 추종하는 교인들 보세요. 뉴스를 보니까 이 보상을 더 받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행동들, 그 폭력적인 행동들 보세요. 정치적으로도 그러더니 이제는 그것은 다 어디로 가서 없고 오로지 그 재개발 보상 뭐 더 올려서 100 몇십억을 준다고 해도 5, 600억을 내놔라 이러면서 정말 그 올라가 가지고 그 정부와 또는 경찰과 대치를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걸 보세요. 사랑제일교회라는 그 이름이 아깝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고 복음 전파가 지금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바른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거짓 교사들의 그러한 데 빠져들어가고 그 헤아림으로 우리는 엄청난 헤아림을 받는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날 있는 것마저 뺏기지 마시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아하고 내 취향에 맞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의 메시지만 찾고 그런 메시지만 클릭하고 찾아 듣는 그러한 삶을 살다가 혹시 잘못된 것에 빠져가지고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헤아림, 우리의 분별력을 주님 다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불신자들, 우리 이웃에게 전파될 때 그들이 바른 헤아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여 듣고 변화되어 정말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등불처럼 다가오시는데 그 등불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더 높은 곳에 올려서 우리 주변의 어두운 세상 모두를 밝히게 우리가 앞장서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 혼자 그것을 감상하고 즐기기 위해서 숨겨놓는 등경 아래 두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진리를 이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알리고 전파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